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리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서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5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할 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죠. 이 대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라반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설사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가게 된다 하더라도 형 에서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은 첩첩산중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갈수록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집니다. 어릴 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가 놓여 있더니 그 다음엔 취직을 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자식을 낳고 키워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식들 결혼시키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손주를 돌보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늙고 병들어서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인생 사는 동안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면서 인생 사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죄에 빠져 살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요청받을 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된다는데 일요일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돈 벌러 가지도 못하게 된다는데 그 생각이 첫 번째로 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전에 맺고 있었던 관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걸리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되면 이들과 관계가 복잡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합니다. 야곱이 20년이나 하나님 머물렀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전에 맺고 있던 관계의 문제가 야곱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떠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자, 3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 외삼촌 라반에게 말을 하지 않고 도망치는 나옵니다. 야곱이 도망쳐 나온 이유는 이 라반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가진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을 착취해왔던 사람입니다. 야곱과 라반은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쪽이 뭘 상식적이면 이 축복의 이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쳐서 하란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라반은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추격대를 편성해서 추격해 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라반은 야곱을 추격할 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추격하는 겁니다. 추격해서 확인해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훔쳐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생각해낸 것이 드라빔이었습니다. 드라빔은 사람 모양의 작은 목과 인형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이걸 찾기 위해 추격대를 편성해서 온 것이 아니었죠. 야곱을 죽이고 야곱의 재산들을 빼앗기 위해서 추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 건드면 죽을 줄 알아? 이러니까 겁을 먹고 야곱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죠. 라반이 추격대까지 편성해서 야곱에게 왔기에 야곱에게 지금 뭐라고 한 소리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런 건수가 없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의 짐을 다 뒤져봐도 아무런 것이 나오지 않자 야곱이 라반에게 도리어 이제 한 소리 합니다.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추격대까지 편성해서 나를 추격해 온 것입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내 삶에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혹 조그만 것이라도 야곱이 라반의 것을 훔쳤다면 야곱은 그 조그만 것 때문에 할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허물이 없기에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이 라반에게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급히 추격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야곱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란에 있을 때는 라반에게 기가 죽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라반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란을 떠나니까 당당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란을 떠나면 당당해집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미그적거리고 있다가 결단하고 떠나면 참 이상하게도 용기가 생깁니다. 배짱이 생깁니다. 그 믿음의 다른 말은 용기이고 배짱입니다. 자, 3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라반이 야곱 가족의 물건을 뒤짐으로 아무런 허물이 없자 도리어 라반과 라반이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야곱의 결백함을 증거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이 도리어 나의 결백과 거룩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결백과 거룩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나의 허물 없음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나의 결백과 거룩을 말하여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는 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좀 억울한 일 당하면
자꾸 내가 결백하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 가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혹시 보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고소와 이 주장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된 나의 결백과 거룩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됩니다. 야곱 가정의 짐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되자 라반에게 속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추격대 편성돼가지고 라반의 추격대 편성돼서 라반을 따라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몸과 신분은 라반에게 속해 있지만 마음은 야곱에게 가는 겁니다. 야곱은 어쩜 우리 주인 라반과 저렇게 다를까 하면서 속으로 야곱을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역시 우리 주인은 진실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진실이, 정직이 리더십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하면 리더십이 주어지고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진실과 정직이 리더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이 여세를 라반을 몰아칩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야곱과 라반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반이 추격대를 조직해서 야곱을 쫓아올 때까지만 해도 야곱을 무릎 꿇게 하고 일장 훈시를 한 다음에 야곱의 목을 베고 야곱의 재산을 다 빼앗아올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왜 이런 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까? 야곱의 삶이 옳기 때문이고 라반의 삶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옳지 않으면 반드시 오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옳지 않는 삶은 반드시 고개를 떨구는 상황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라반에게 일장 훈시를 합니다. 내가 지난날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면서 훈시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훈시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치는 동안 라반의 양들이 낙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야곱이 정성스럽게 라반의 양떼를 돌봤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의무기간이 끝나고 품삯을 정해놓고 일하는 기간에는 외삼촌의 양떼가 맹수들에게 물려 죽거나 도둑을 맞은 경우에는 야곱은 자신의 양으로 그걸 다 채워놨다라고 말을 합니다. 밤낮으로 추위를 무릅쓰고 라반의 양떼를 돌봐왔고 하나님과 라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성실히 그리고 진실되게 일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야곱만의 간증이 되기는 아깝습니다.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런 간증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자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갖지 않기 위해 주어진 인생 날수를 살아내면서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를 고소하는 사람 앞에 서는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 마치는 날 모든 걸 정확하게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들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어진 날수를 온전하게 살아가십시다. 자,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20년 동안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41절에 나오는 말처럼 봉사입니다.
반대로 20년 동안 라반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자꾸 바꾸는 것. 옛날 번역에는 변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꾸 바꾼다는 얘기예요. 조금 약간 더 심한 말을 하면 사기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변혁한다는 말은 사기친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봉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일관적으로 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빨리 하나님에서 나오지 못했던 것은 야곱의 실수이지만 그럼에도 야곱의 이러한 삶의 자세는 참 본받을만 하죠. 성실함의 자세는 본받을만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봉사의 삶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라반의 삶을 자꾸 바꾸는 삶, 변혁의 삶, 사기의 삶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모든 삶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셨다라는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않으셨다라면 야곱이 이렇게 많은 재산이 주어질 턱이 없고 어젯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강력하게 역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14년 동안 종사를 했기 때문에 재산이 모아질 일이 없고 6년 동안 품삯을 받고 일한 기간이 겨우 6년이기에 사실 재산을 모으기에는 너무 좀 짧은 기간이죠. 그럼에도 야곱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상해 주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야곱이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야곱이 고백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라는 말을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통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지난날의 인생이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오니라는 단어인데 이 오니라는 말의 어원이 아나라는 말입니다. 아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훈련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은 고통이지만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켜 갑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만나거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모양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훈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일까요? 그 이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온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어원이 아나라고 했죠. 아나라는 말에는 훈련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온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면 아주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다듬어가는 훈련인데 고난은 우리를 겸손케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갑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난 20년의 고난의 세월을 통해 겸손을 배워갔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고소하는 자 앞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고소가 사실이 아니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삶이 진실해야 됩니다. 내 입으로 나의 결백과 거룩을 드러내면 사람들의 상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상은 없습니다. 고소자의 고소가 거짓으로 드러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진실함이 영향력이고 리더십입니다. 진실하십시오. 진실은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반드시 영향력으로 리더십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헛된 고난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도 고난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고난의 열매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에 대해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수고에 대해서는 축복이라는 보상으로, 무익한 수고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이 유익한 수고를 하며 살아가십시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기나긴 20년 하란 생활을 생각해 봅니다.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10번이나 사기를 당하면서도 성실하게 삶을 살아갔던 야곱을 묵상해 봅니다. 고난과 수고 인생길에서 진실함을 배우게 하고 정직을 배우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고난을 받으며 유익한 수고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삶은 참으로 짧고도 순식간의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자니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 기억하면서 이 영혼을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